어? 내 핸드폰. 아니, 끼려면 둘이 같이 껴야지. 왜 혼자만 그거. 이게 중요한 건데. 먹어야 되는데. 왜 두개 사야지. 이게 더 좋은 아, 마스크 쓰니까 답답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거야. 요거는 안 답답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답답해 쓰고 있으면 안 쓴 사람 아, 이거 안 쓰는 사람은 왜 안 써? 나는 정상이야? 부어가지고. 나는 정상이야. 안 쓴 사람 나갈까? 안 쓴 사람 나갈까? 아니, 아 답답해 못 자요. 그걸 지금 yap해가지고. 지금 앞에서 하늘에 봤어. 마스크 연 사람은 믿으면 어디다 손가락 끼라, 우리야. 아 저기 중국에서 온 사람들 같아. 중국. 아 여기만 중국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같아. 왔대. 여기는 다. 우리 중국에서. 안녕하세요. 아씨, 그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아무데나 거기 안 돼. 저기 중상이 있네. 중상이 있어. 꼬르라 그래도 왜 머리가 어지러워요? 아 여기다가 차가 시동이 서가지고 공장에서 시동 샀어? 딱 가져갔어, 아들은? 서가 몇 번 서버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어. 신고 왔어? 아들 차. 그래. 모자 썼을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는 어디 있어? 사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모여 선교사님과 이렇게 또 저희들 지체들이 모여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알게 하셔서 정말 저희 모든 알고 있던 지식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법에 갇혀서 정말 자유하지 못하고 정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지식과 저희들의 모든 관념과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실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항상 개입해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저희들의 그 지식과 모든 생각을 비우기를 원하고 저희들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까지 되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저희들 모이게 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제 21강 한마풀 마임 홍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부제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고요. 예, 좀 길어가지고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한마풀 마임이 이제 홍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원어는 이제 맞불이라는 말이 홍수고요. 하라는 말은 관사예요. 관사가 이제 붙었을 때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 앞에 맨 앞에 맞불의 맨 앞에 있는 글자 미음처럼 되어 있는 글자가 이제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사 명사로 되어 있는 한맞불인데요. 거기에 이제 맴이 이제 2개 있다는 표시로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맞불이 아니라 한맞불로 이제 읽은 겁니다. 그리고 마임은 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맞불 마임을 그 홍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아포칼립스도 이제 더를 넣어주면 영어에서 정관사를 넣어주면은 요한계시록이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것들을 지정할 때는 이제 관사를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게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는데요. 이 구절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의 영, 성령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건데 나중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또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육신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육신이잖아요. 영이 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육신인데 육신이 됐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고양이를 데려다 놓고 너 왜 개가 아니야? 너 개가 아니어서 같이 못 있겠다 이런다면은 이제 이게 애초에 데려오질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육신으로 만들었는데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하나님이 이제 만든 장면인데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해요. 이 생기는 이제 루아흐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 네시아마예요. 네시아마 하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생기인데요. 이 숨, 호흡 뭐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호흡 있는 자가 이제 네시아마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 아니라 단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제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네시아마 하이를 받아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존재로 어떤 영혼의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일단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네시아마 하이 덕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서 생명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이란 말, 그러니까 생기란 말, 생명이란 말 이런 말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이제 관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생명도 네페시하예요. 그러니까 네샤마를 받은 존재가 네페시인 거죠. 예. 그 목숨 살아있는 그런 목숨이 붙어 있는 존재. 예. 그게 네페시인 거죠. 그러니까 네샤마나 이제 네페시나 거의 같은 개념인 거죠. 네샤마를 받아서 네페시가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한 말이 이제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은 원래 없던 거고 그러면 왜 굳이 이런 말씀하셨는가? 예. 이게 뭐 무슨 뜻인지 혹시 번역상의 문제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나의 영, 요거는 이제 루아흐, 성령이시죠. 영원히라고 하는데요. 영원히가 이제 올람이에요. 올람인데 여기에 이제 전치사가 붙었어요. 레라는 전치사가. 그래서 이제 영원히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성경에서 영원히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레라는 전치사를 붙이는 것보다 아드라는 말을 잘 붙여요. 아드는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까지. 요렇게 이제, 요런 뜻인데, 요걸 이제 영원히라고 이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죠. 여기 영원히가 이제 아드 올람이에요.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아드 올람이란 말이 많이 쓰이죠. 여기서 이제 이 구절에서 잠깐 그 자손이라는 말을 보고 갈 텐데요. 자손이라고 한 말은 벤이 아니라 제라입니다. 예, 보통 자손은 벤을 쓰는데 제라 씨.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씨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죠. 자, 이렇게 이제 영원히라는 뜻으로 아드 올람이 잘 쓰이는데 근데 이제 전치사 레의 용법을 보면은 무엇의 어떤 소유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예. 시편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시를 미즈모르 레 다위드라고 해요. 미즈모르 레 다위드. 그러면 이제 미즈모르가 이제 시인데 그러면은 다윗의 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레가 무엇을 위하여라고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위하여 위한 시 이렇게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이제 다윗이 쓴 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누군가가 써서 헌정한 바친 이제 그런 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그런 해석을 이제 해볼 수도 있어요. 여지가. 예. 이게 이제 레 다위드 하면 이제 전부 다윗의 시라고 이제 봤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 올람은 이제 영원히도 되지만 영원의 또는 영원을 위하여라는 말도 된다는 거죠. 예, 주로 이제 그렇게 쓰이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레올람이 그러면 영원히로 번역된 구절은 없을까 하고 이제 또 궁금해할 수가 있잖아요. 예, 출애굽기 21장 6절을 보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요게 이제, 레올람이에요. 영영히. 개역개정에는 종신토록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번역이 더 내용이 안 좋아졌죠. 이 올람이란 말 자체가 영원인데, 그 의미를 이제, 아예 이제, 너무 의역을 해버렸죠. 예, 그리고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요. 예, 이 영영이가 이제 레 올람인데요. 이 구절은 이 출애굽기 이 구절은 이제 잘 아시는 구절이죠. 종이 6년을 섬기면 7년째 그 값없이 나가서 이제 자유케 되는 그런 규례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자유케, 값없이 거저나가서 자유케 된다고 할 때 이제 값없이라는 말은 흰남이라는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잠깐 이제 알려드리고 가려고요. 흰남이란 말이 자유롭게인데
값없이, 거저, 이런 의미인데, 요 말은 이제 hen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hen이라는 말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라는 거는 결국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로, 예, 자유케 된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말이죠. 예, 근데 요 구절에서 이제, 종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종이 그 상전이 자유케 됐는데도 상전이 좋아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죠. 예. 그리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이럴 경우에도 이제, 만약에, 그들을 두고 나가기 싫다 그러면은, 역시 머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귀를 뚫는 거죠. 송곳으로. 근데 그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이 어디냐면, 문이나 문설주라고 해요. 예. 문설주는 기둥이라는 말이야. 기둥은 우리가, 그거, 많이 이제 들었잖아요. 스타우로스, 기둥, 십자가.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몸이 이제 귀가 뚫리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전이라는 말은 아돈이에요. 아돈은 주인. 예. 요게 1인칭 소유격이 붙으면요, 나의 주가 되겠죠. 요 말은 아도나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여간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쓰는 걸 멈추고 나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이제 쓰는데, 여호와란 이름으로 여호와를 쓰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를 썼단 말이에요. 나의 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계명 중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제 거기에 이제 저촉될까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그래요. 그 바람에 이제 이 여호와란 말 자체에 이제 어떤 발음이나 이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도나이의 어떤 음을 갖다가 그 자음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읽은 게 여호와, 야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귀를 뚫는다고 했잖아요. 귀를 뚫는 의미는 이제 당신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순종의 의미예요. 아까 이제 문설주는 문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둥이고 그게 십자가의 의미,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둥의 귀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를 박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듣다.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 아버지 하라는 대로만 이제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종, 완전한 이제 종이 되신 거죠. 이사야서 42장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예,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소경이 되시고 귀머거리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그 어두움을 가져가시고 소경이 되시고, 우리의 그 듣지 못함을 가져가셔서 소경이 되시고,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는 거죠. 이제 종의 개념은, 히브리에서 종의 개념은 이제 주인의 소유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유인데, 요게 이제 완전한 일치가 되는 소유예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인간 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그 소유물의 개념이겠지만, 이제 성경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말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는. 하나기 때문에. 완전한. 이사야서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하나님의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박혀서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역시 존귀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마청이 보여주신 그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하는데 받을 본은 십자가의 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를 따르려면 하시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들고 지고 따라오라. 이 십자가에 예, 따라가서 이제 박히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 길로 유일한 길이신 예수 따라가는 거고, 거기에 박혀서 죽는 게 하늘에서 존귀하게 예,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자, 히브리 종이 그 아도나이 상전, 예, 아도나이 주예요.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레올람, 영원히 이제 섬기게 되는데, 이 레올람을 예, 영원을 위하여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영원히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예, 성경적으로 보면 부적절한 예, 그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히라고 할 때 들어가는 말이 거의 예, 거의가 아니라 전부 올람이라는 명사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예, 이 성경에서 그 영원이라는 거는 이 시간,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라는 말이 익숙해요. 그렇지만은 예, 그 성경으로 보자면 을 위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영원히가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영원까지. 이걸 전부 이제 직역하면은 아드 올람은 영원까지고, 그리고 레 올람은 영원을 위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걸 전부 영원히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해놨는데, 영원히라는 말은 우리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자체를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까지,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우리 사랑 영원히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죠?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 영원히가 이제 우리는 뭐 지나고 나면은 뭐 1, 2년 정도 그걸 갖고 이제 영원이라고도 하고, 뭐 길면은 뭐 길어봤자 이제 죽을 때까지 정도잖아요. 그건 영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개념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을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의 생명인 거죠. 영원이라는 그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곳에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긴 생명,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시간의 개념으로 자꾸 가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번역상에서는 이제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예, 성경적인 의미는 이제 그게 올바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뭐 따로 시간이 나면,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예. 그러니까 번역상 자유로워 보이는 것,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과 성경의 의미와 이제 적합한가, 이거는 이제 또 별개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이제 돌아와서 영원히 그 레올람, 그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영원을 위하여,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영원을 위하여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도 이제 또 좀 번역을 새롭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란 말은 이제 아담이고요. 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로딘이에요. 로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부정이죠. 로딘, 딘은 심판하다, 다투다, 변호하다예요. 그러면 로딘이면 뭐예요? 심판하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 변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함께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이제 조금 이 딘이란 말이 이제 심판하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
다니엘이 이 딘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말이에요. 딘.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니엘의 의미는. 이 구절이 이제 조금 그 단어의 의미와 우리 한글 성경의 이제 번역이 좀 많이 이제 동떨어진 것 같아서 영어 성경을 좀 살펴봤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이제 not strive with라고 해요. 이제 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요. 드물게는 뭐 abide in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strive는 노력하다, 애쓰다, 분투하다, 싸우다, 다툼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싸우다, 겨루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abide는 이제 거주하다. 이 성경, 이 영어 성경에서 우리 번역이 이렇게 마치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 함께 살지 않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죠? 그 사람, 그 인간을 심판하거나 또는 다투거나 설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심판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또 해요. 어떤 느낌이 심판하면은 마치 이제 멸망으로 직행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심판은 운동 경기의 심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판정하는 거죠.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그죠? 아웃이냐 뭐 인이냐 뭐 이런 거. 판정하는 것 자체를 심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심판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바로 어떤 큰 벌이나 이런 걸 받는 걸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죄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는 게 죄인의 입장에서는 심판 자체가 영벌로 이제 이어지니까 예, 그런 개념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잘 살펴보고 뭐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판정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 별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은 이것 또 맞지 않아요. 맥락 자체로 봐도. 그 영혼의 그 아까 이제 오순절에 성경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영혼의 천국에서 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안 맞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좀 자연스럽죠. 맥락이 좀 더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요걸 살펴보면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의미가 분명해져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 그들은 후예요. 후는 이제 대명사인데요. 그들이 육신이 됐다. 육신은 바사르, 살, 육체요. 됨이라,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없어요. 예. 동사 자체가 여긴 없는 문장이에요. 동사가 없는 문장. 그러니까 이는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감이에요. 감, 후, 바사르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사가 없는 문장이 가끔 있어요. 있을 때는 주로 하야를 넣어서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데요. 그게 생략한 걸로 보고, 하야 동사는 무엇이 되다, 무엇이 이다, 무엇이다, 무엇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의 이제 비동사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제 그 하야에서 무엇이 되다 요걸 보고 이제 육신이 됨이라라고 이제 해석한 것 같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성경의 흐름상 이제 맞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원래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에서 영으로 가는 게 이제 구원의 흐름인 거죠.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예.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이제 사실 어려운 부분은 이는이라고 이제 번역된 감이라는 동사예요. 이는이라고 하면은 보통 앞에 말을 설명해 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이는 뭐 하기 때문이다. 그죠? because를 이제 보통 쓰죠. because that. 무엇 때문이다. 이는 무엇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키라는 그 키라는 단어가 이제 있다고 했잖아요. 접속사가. 그러니까 키라고 했으면은 이제 고민할 게 없는데 여기 이제 감이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감이 어떤 식으로 쓰였냐고 하면은 이는이라는 말은 의미는 없어요. 아예 없는 그 단어예요. 그 의미가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다시 또 이런 이제 어떤 반복의 의미 그 밖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뭐 같이 뭐뭐처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 그래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와 함께 실로 참으로 이제 이 의미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쓰이는 단어긴 해요. 예. 뭐 감 잡기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예. 그러면 이제 그 나의 영이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요것까지 연결되는 이 감이라는 단어의 뜻을 굳이 조금 찾아보자면, 찾아서 연결해 보자면, 실로, 참으로가, 요런 의미가 잘 어울려요. 그나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전체 맥락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이 돼요. 이제 우리는 번역을 이제, 성경 해석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육신인 자들인데 그걸 그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닌데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는 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는 게 의미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홍수 심판을 하실 예정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일 자체는 이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육이 뭔지 그 바사르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루아흐가 뭔지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무작정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시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저주 속에 항상 은혜가 들어있잖아요. 잘 살펴보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영이 이제 영혼의 생명을 이제 주신다고 하는데 이 영이 영혼의 생명을 주는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배우게 되잖아요. 요걸 통해서 이 육이 뭔지를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거고요. 그래서 영이 뭔지, 영으로 사는 게 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이. 단순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식으로는 성경이 전개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항상 이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영혼의 생명을 이제 주시는 거고, 그걸 이제 그 육을 알게 해서 그거 아니군요를 알아서 그걸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케 하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실로 참으로 육신인 자들, 그 자들, 그 뒤에 나오는 그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이런 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요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전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그 육에 속하는 자들, 그들의 이제 행태를 가르쳐 주시고, 예. 그걸로는 멸망이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안 자, 발견한 자, 그죠?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잖아요, 원래. 그 발견한 자가 이제,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너희는 다 네피림 되고 용사되고 유명한 자 된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네피림이고 용사고 유명한 자란 말이에요. 강한 자, 공격하는 자,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는 자, 높이고 싶어 하는 자.
잘난 척하고 싶은 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은혜 알고 그거 붙잡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도 담겨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을 멈춰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 후에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진리를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 그만하고 잘난 척 그만하고 은혜 앞에 엎드려라라고 하시는 그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내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삭제되어야 할 그 육신 이게 뭔지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예. 이게 왜 은혜와 무관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6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라고요. 이 혈육 있는 자라는 말이 이제 밧살이에요. 그렇게 번역된 말이. 그러니까 땅은 세상이면서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그게 그 인간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념이 같은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폐기하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온통 폐기하다라는 건 우리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안이 하나님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샤트, 폐기하다, 부패한 것, 썩어질 것, 그리고 그거는 멸망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예. 기식 있는, 여기 이제 또 밧살이고요. 거기에서 멸절한대요. 이게 샤트예요. 완전히 멸해서 끊어버리는 것.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진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육체, 모든 밧살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 요거 완전히 없애야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그 샤마임이죠. 샤마임이 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땅, 에레치에 머무는 게 밧살, 육체인 거죠. 그거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멸망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요게 이제 육인 거죠. 예, 육의 개념은. 예. 그러니까 그 영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알라고 주신 게 육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몸이면서 우리의 갇힌 눈이면서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모든 것. 그래서 그 속에 갇혀 있는 상태. 여기 이제 육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영을 부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이제 거기에서, 육에서 빠져나오는 게 되는 거죠. 땅에서 빠져나오는 거. 여기 출애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없는 게 육이니까, 그 영이 없는 게 어떤 건지 알라고 주신 게 육이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하늘의 그 진리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시냐면 부정의 방식으로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거 아닌 것이 영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땅이 뭔지를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살아보게 하시고 요거 아닌 거, 그게 하늘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거 주시고 죄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의도 속에서 당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게 되는 거죠.
예. 아, 나 죄의 맞군요를 알게 하신. 왜냐하면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나 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뭔지를 알면은 죄는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죄가 뭔지를. 그래서 죄가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둘로 보는 거.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되면 죄는 이제 용도를 다 한 거야. 죄의 용도가 그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 그럼 죄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그에게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없어지는 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죄를 통해서 의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면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모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잠시 주신 게 죄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죄가 뭔지를 빨리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성도에게는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영을 주시고 육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영을 알게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전부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 아닌 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부정의 방식으로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정이 자기를 부정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늘의 편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야다 동침하듯이 속속들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됨을 이제 십자가가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걸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 되면, 알게 되는 거고, 알게 되면 바뀌는 거죠. 땅이 하늘이 되고, 죄가 의가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진리를 알면 그 죄에서, 땅에서 풀려나 하늘이 되고, 자유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 둘러보는 게 이제 죄라고 했잖아요. 둘러보는 걸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아사르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게 되겠죠. 그 죄에서 빠져나오면. 그러면 이제 선하신 뜻 그 하나가 진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진리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 그 진리가 이제 그 성령이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씨가 들어온 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거고, 그래서 씨가 있는 거고, 그 씨가 진리의 영이 또 되시는 거고. 그래서 그게 있음으로 해서 아들이 된 거죠.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 요걸로 보는 게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둘러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법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상태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과 우리를 포함한. 그 법의 주관자면서 재판장이고, 그리고 나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나라는 나라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옥인 거죠. 하나님 나라 아닌 건 다 지옥이에요. 땅에 갇힌 지옥. 요걸 이제 이런 상태의 인간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네피림 용사 이제 유명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는 게 되는 거죠. 자기 뜻, 자기 판단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그거 죽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없음이 됐다, 아인이 됐다라고 또 하잖아요. 그 이제 그 에녹이 승천한 걸 없음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천인 거예요. 땅에서
떠났잖아요. 땅의 어떤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늘로 돌아섰으니까 하늘로 향해 가는 자. 이미 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또 하는 거고 승천했다고 하는 거고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랐다. 그 진리의 그 하늘을 봤다. 하늘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느님이 다스리니까 천국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성경은 이 모든 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그거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 배우려고 이제 애쓰는 자인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것은 이제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나에게서는 이제 자랑거리가 전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담긴 그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껍데기로 보는 상태. 보이는 게 이제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진짜니까 지금까지는 너무 리얼하니까 아 이거 진짜 아니야. 그걸 진짜가 아니라고 이제 아는 게 이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은혜가 임하시지 않으면은 이 보이는 이것들이 전부 허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은혜 아니면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볼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그거 보는 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에게는 그게 이제 진짜 실상이 되는 거죠. 너무 리얼해서, 정말 리얼한데, 그게 이제 허상이 되는 거고, 그 허상 같은 그것이 성도에게는 차츰차츰 이제 분명해져서, 그게 진짜, 리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담긴 그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요게 진짜처럼 보일 때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전부 어떤 나의 어떤 주관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로애락의 감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선악의 두 마음을 통과하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떤 일, 어떤 사건, 뭐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고 또 문제가 될 때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는 이것들이 진짜라서 이것에 마음이 뺏겨서 이것들과 다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허상이고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이 말씀이 담겨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으로 모든 것을 보는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이 다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손해보는 일 같고 불행한 일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을 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보게 되면 전부 감사거리인 거죠. 그걸 통해서 성도는 자라나게 되니까요. 자라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머무는 자들의 그런 그 법칙과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작용하게 된단 말이죠. 출애굽기 16장 12절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상태가 밧사르, 육인 거예요. 이 밧사르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이제 원망하는 걸 들었대요. 텔루나 중얼거림 불평. 그러니까 이 불평을 들었는데 너희가 그 해질 때 그 고기 먹고 싶다고 이제 투정한 거잖아요. 그 해질 때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시죠. 해진다는 거는 저녁이에요. 에레브란 말은 아랍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섞다, 혼합하다. 그 저녁 그 섞인 상태. 저녁이라는 것 자체가 빛과 어둠이 섞인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먹는 고기, 바사르. 바사르가 또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양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먹고 싶어 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사실 그 먹고 싶어 했던 고기는, 예, 고기라고만 돼 있지만, 애굽에서 6월절에 먹던, 예, 양고기였죠. 어린 양고기. 예. 그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고기가마라는 말이 이제 가마라는 말이 시르예요, 시르. 고기는 이제 바사르죠. 그러니까 시르라는 말은 이제 거대한 어떤 도자기 굽는 큰 가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솥을 얘기하는 거예요. 솥. 집집마다 걸려있던 솥. 예.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솥에 담아서 먹던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6월절 양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영단번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예, 오병이어 질병이어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막 쫓아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세상의 왕으로 본 거죠. 일상을 책임져 주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라고 하면서 쫓아왔잖아요. 뭐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죠. 예, 병 고쳐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주세요. 이러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속에 담긴 뜻은 생각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지금 대구 분들도 보고 계신가요? 아, 예. 지금 대구 큰일 겪고 계신데 힘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큰일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이제 담긴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병을 고쳐달라. 또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달라 한다는 거는 뭐예요? 병이나 그 전염병이 나쁘다라는 거죠. 악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두려워하는데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게 좋은 거면은 뭐예요? 서로 달려가겠죠, 그쪽으로. 예. 근데, 예, 그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그 판단으로 보면 다 악한 것이 되는 거죠. 병이니, 전염병, 바이러스, 또 죽음, 이런 것은 전부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 선한데, 그걸 자기들이 멋대로 악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율법의 상태. 예. 그럼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걸 악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되는 거죠. 악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예. 오직, 이제, 그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바르게 인식하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거죠. 예. 지금 이만희 씨가 그랬나요? 마귀가 일으킨 거다, 예, 그런 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고백한 거죠. 예. 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민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예, 그 밧살을 먹지도 못하고 지금 이 먹지 못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율법. 그거 안 된다고 치시는 거죠. 저주지만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 이 일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둘로 보는 상태가 율법인 거고, 바사르 육의 상태인 거고요. 에레브 저녁의 상태인 거고, 섞인 상태. 그리고 이제 그 고기가 이 섞인 그때에 먹는 그 율법의 양식인 거죠. 이 모두 이제 진리가 아닌 것. 그래서 멸망할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고 죽고 하는 거는 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죠. 병 들면은 이제 나를 약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예, 깨달아 가면 되는 거고, 묵상하면서. 죽는 건 성도에게 졸업이에요. 예. 우리의 성도의 인생 자체는 인내라고 했잖아요. 히포모네. 인내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뭔가를 배울 게 있어서, 열심히 이제, 어떤 징계 같은 삶을, 예, 징책 같은 삶을 겪는. 근데 그 인내의 삶을 끝내고 그 영혼의 평강 속으로 이제 들어오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싫으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너무 싫고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지. 알고 보면은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거죠. 예. 모든 것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이제 연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 그것들은 전부, 예, 말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떨 일이 아니라, 세상이 떤다고 해서 같이 요동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떨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인간의 근본은 두려움이기 때문에요. 인간들의 어떤 행태를 잘 들여다보세요.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그 핵심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간. 예. 사랑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사랑 밖에 있으니까, 그 밖에 있는 자는 두려움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의 행위를 잘 살펴보세요. 두려움이에요. 예. 아주 센 척하고, 이렇게, 과격한, 그리고 이렇게, 마초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나 무시하지 마라는, 무시하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 예.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 예, 그게 이제 본질이 두려움이라는 거. 하박국서 1장 14절,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예, 인생을 하나님이 물고기에 비유를 하세요. 너희는 물고기 같은. 그래서 이제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저주의 바다에 물고기 같은 인생들을 풀어놨는데 이놈들이 꼬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를 좋다고 헤엄치고 있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이 낚아오르는 거예요. 하나씩, 예, 낚아올리는 거죠. 에레츠라고 하잖아요. 땅 자체가 하나님이 낚시질을 하시는 것, 예, 시작하시는 것. 그 물고기를 이제 다그라고 하는데요. 예, 바다의 고기. 이게 이제 다가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다가가 증가하다, 번식하다, 무리짓다, 두려워하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 그대로 담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그리고 밀려나기 싫어서 열심히 자기 힘으로 뭔가를 쌓고 이렇게 늘려야 된다고.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예. 뭔가 남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고, 뭔가 좀 더 개발해야 된다 그러고, 전보다 나아져야 된다 그러고, 계속 이제 어떤 이 흐름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가진 존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무리 짓는다는 그런 속성까지. 그래서 혼자 된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것도 괴로워하고. 예. 그 물고기라는 그 존재, 그 꼬리가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헤엄치면서 또 번식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 번식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개발, 발전, 그런 일입니다. 복제. 그래서 이제 자녀가 많으면은 그 복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해한 인간들의 속성인 거죠. 생육과 번성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으시고, 그리고 많은 열매 맺는, 이게 이제 생육과 번성의 참된 의미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두려움이고 사랑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예요? 두려움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가 되면은 불러들이시겠지. 예,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 그게 감사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두려움이에요. 이게 바사르, 유괴. 예. 이 바사르가 하는 일이 그거고요. 유괴 한계가 이거란 말이에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조포예요. 살리다. 생명을 주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다른 거 없다. 예. 조포예요는 이제 조에라는 그 생명 그 조에라는 단어하고 포예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말이 합쳐진 데서 유래한 단어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일, 그 살리는 일,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다. 인간들이 뭐 복제하고 뭐 복제인간 만들고 뭐 하는데 그거는 있는 거에서 이제 만드는 거지 진짜 생명은 아니잖아요. 조의 그 참 생명을 만드는 게 푸뉴마 성령이다. 그럼 뭐야? 반대로 육 사르크스 바사르 육은 무익하다 그러죠. 그 바사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우오펠레오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무익하다. 그러니까 육의 속성은 탐심이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왔고 인생 내내 그걸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탐심, 그 두 마음 자체가 이제 율법이고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생 내내 우리는 그 두 마음으로 모든 걸 해왔단 말이에요. 나를 쌓아왔어요. 구축해왔잖아요. 차곡차곡. 그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챙기고 끌어당기면서 나라는 성을 차곡차곡 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알고 보면 죄의 덩어리인 거죠. 나는 그걸로만 살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으로만 나를 끌어당기고 나에게 끌어당기고 쌓고 해서 나라는 성을 쌓고 그러고 뭐예요? 이걸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에녹, 그죠? 봉헌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걸 받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덩어리를. 이 모든 것 바칩니다. 주께 바칩니다.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노력이나 어떤 헌신 이런 게 그런 의미까지 알고 봐야 되는 거죠. 우오펠레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성교 중동 선교 가지고 이제 순교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과 관련 없는 일이라면은 이제 우오펠레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은 삭제돼야 될 것, 버려야 할 것 이런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거고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이 레마죠.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뭐가 뭔지 모르고 봤는데 깨닫게 하셔서 그 속에 담긴 일이 보이고, 뭐가 뭔지 몰라서 이제 맨날 그 부부끼리 지지고 볶고 했는데 그 속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그리스도 교회군요 를 알게 하니까 거기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본도 배우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그 교회의 순종도 배우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의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와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깨닫게 하는 그 레마의 말씀, 이게 성령이다. 그리고 그게 생명이다. 그 말씀에 검이 되어서 너의 모든 것을 찔러쩍여 죽이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는 그 말씀, 그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제 뜻은 항상 이제 이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녁의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그 밤에 라일의 그 가르침을 주시고 또 잠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고 다나토스의 죽음 주시고 부케르의 아침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일을 이제 계속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죽는 것이 이제 사는 그 일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33절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예. 찍어 쪼갠대요. 예. 찍어 쪼갠다, 샤샤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각조각으로 자른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 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예. 그 쪼개는 그 일을 이제 지금, 예, 사무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찍어 쪼갠다. 조각조각으로 완전히, 예, 아주 박살을 내는 거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찍어 쪼개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죄인 중에 괴수, 그 아말렉의 왕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가 죄인 중에 괴수, 나를 칼로 조각조각 찔러 쪼개 죽이는 그 일, 그걸 이제 지금 성경은 보여주시는 거죠. 그 찔러 쪼갠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예. 디크네오마이, 그 꿰뚫 다 간통하다고요. 그리고 그 메리스모스, 찌른다는 말이 디크네오마이고요. 그리고 쪼갠다라는 말이 메리스모스란 말이에요. 메리스모스가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산산이 갈갈이 찢어버리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 성도의 고난은 알고 보면 이거예요. 말씀의 검의에서 내가 난도질 당하는 거. 괴로워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투고. 그러니까, 그 조각조각. 우리가 아각처럼 조각조각, 아작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사는 일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로고스가 그 육신 사륵스에 담고 오셨죠. 로고스 사륵스. 예, 그 육신은 삭제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육이란 거는 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주신 거니까, 삭제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삭제가 되시는 거죠. 그럼 삭제가 되고 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까, 육신은 삭제됐으니까, 이제 말씀만 남는 거죠. 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로고스는 레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마가 하나님의 참 뜻이고 그 뜻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고 우리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알게 되는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죠. 독생자의 영광. 그러면은 은혜와 진리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게 가득 찬다는 말이 완전케 된다는 말이에요. 플레레스.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이 말이 이제 플로레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완전이 우리 안에서 그 두려움이 없는 평강을 만드는 거죠. 모든 것을 진리로 보게 되면서 이 완전케 되면 충만해지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평강으로 그 안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동치 않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 평강, 평화잖아요. 그 샬렘이라는 말이 완전한, 완성된, 안전한. 이게 이제 플로레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샬롬이 되는 거죠. 샬렘에 의해서 그 완전하고 안전하고
가득 차게 됨으로써 샬롬이 이제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우리는 육이니까.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쓸모없는 육 다 잘라버리시고, 갈갈이 찢어서 다 버리시고, 그러고 그 영으로 살게, 영만 남게 해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무익하고 무력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이 하시나니는 이제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같이 죽어주시는 거죠. 템포 보내주시는 거죠. 요한이서 1장 1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 육체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라고 요걸 이제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라고 하죠. 육체로 임하셨다는 건 엔사르크스. 예. 엔사르크스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신다. 우리 안에 그 임하시는 거를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시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요걸 이제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이제 사르스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이제 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엔사르크스란 말이 이제 육체 안에고요. 그리고 엘코마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동분사 현재형이에요.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동분사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하는. 그리고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건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신, 그죠? 그래야 지금 육체로 임하신 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야기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안에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적 그리스도다. 예.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격으로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목적격이에요. 대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임하고 계시는, 우리 육체 안에 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안티 크리스토스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 그리스도가 뭐 이제 대단한 어떤 존재, 막 이렇게, 뭐 지레 겁을 먹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도 이제 많이 그렇게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직도 죽지 않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상을 도와주시는 어떤 도우미 역할 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혹하는 거고, 그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익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 그게 미혹인 거고, 그게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미혹한다는 말이 플라노스예요. 플라노스란 말이 미혹하는, 길을 잃게 하는, 속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기꾼 이런 말이에요. 이거 또 누구 생각나잖아요. 그죠? 야곱. 야곱은 우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둘러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티크리스트. 네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남 핑계 댈 거 없고 히틀러 핑계 댈 거 없고. 예.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지 둘러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고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둘러보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그런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많잖아요. 예. 오늘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육에 대한 그걸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영이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리니 그들은 참으로 육신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 무익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인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요 120년이라는 이제 기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홍수까지 남은 기간이 120년이기도 해요. 예, 120년이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짓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120이라는 거는 뭐예요? 12로 완성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 아들로 완성되는 게 그들의 날이다. 그들의 욤이다. 욤은 뭐예요? 그 진리를 건네주시는 그때. 예. 12지파, 12제자, 120문도 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낮이 12시가 아니냐. 예. 진리의 빛이 있는 시간, 욤에 그 진리를 받고 아들 돼야지.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인간의 또 수명도 보면은 이제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120년 정도로 줄여주신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110 몇 세까지 사는 건 좀 봤잖아요. 근데 120은 잘 못 봤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한계가 이제 120이다. 예. 마태복음 24장 22절. 자, 요거 절만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그 날들을. 예, 날, 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날들은 이제 앞구절에 보면 환난의 날이에요. 감하지 않을 것이면, 예. 그게 에이메, 만일 뭐뭐 아니면, 이제, if not이죠, 영어로. 그리고 콜로보, 예, 자르다, 절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감하지 않았으면 모든 육체가 파사르크스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 우소죠. 구원을 못 받는다. 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뭐 이렇게만 본다는 게 이제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이제 이 구절에서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던 그 인간의 수명이 홍수 후에 100년, 120년 정도로 이제 줄어든 거죠. 그 이유가 택하신 자들, 에클렉토스,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아사베 시에서 봤지만 성도는 종일, 콜하욤, 모든 날, 인생 내내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인생은 환란의 날인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고난이 유익이다, 징계가 이제 너를 가르치는 거야, 교육이야, 양육이야, 이제 하시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인생 내내 고난, 환난, 재앙, 징책 잔뜩 주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지만 힘내. 내가 있잖아. 900년만 더 고생해. 그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길어야 50년, 그것만 고생해. 이러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감해 주신 게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배울 거 배우고 빨리 가는 게 복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예. 이 세상은 훈련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이제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 달 훈련 받는 게 나으세요? 1년 훈련 받는 게 나으세요? 그죠? 그 한 달 훈련 받는 것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1년 동안 10달 뭐 1년 이렇게 받으라고 하면 아마 이제 굉장히 힘들죠. 무슨 뭐 공수 특전 해병 뭐 UDT 뭐 통합훈련인가 아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홍수전에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다고 부러워하는 거는 뭐예요? 아직 진리를 알기 전의 일인 거죠. 예.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날들을 보낸 거죠. 우리가 오히려 예, 감사한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사실 알고 나면은 굳이 크게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잘 안 들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이제 여전히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뭔가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은 뭔가 있다. 그죠? 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알고 보면요. 성도의 삶, 그 인내의 삶, 히포모네의 삶, 예. 그거는 예, 하나님이 사실은 머물라고 할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의 삶 자체를 인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평강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유익이야, 가는 게 유익이야 이러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고 있는데, 근데 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대륙 쪽에서는 뭐 메뚜기 떼까지 그죠? 날라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연병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의 왜곡이라고 했잖아요. 데베르, 다바르, 그리고 또 메뚜기, 황충. 예, 이건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식량 먹어치우는 거죠. 양식. 양식의 기근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왜곡, 말씀의 기근. 예,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중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먹겠어요? 그냥 재앙이다, 재앙이다, 두려워하고만 있지. 성도는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오직 성도만. 성도가 알아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그런 상태군요. 내 안이, 세상에 온 땅이 연병과 그리고 황충에 의해서 뜯기고 있다면 그거는 세상은 나라고 있잖아요. 내 안이 연병에 덮여 있고 또 황충에게 그 양식 뺏기고 있고 그런 상태 아니냐는 거죠. 그 상태를 올바로 돌아보고 그러면 이제 그걸 돌아봄으로써 이제 또 진리를 또 깨닫고 말씀에게 또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걸 알려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은 그게 은혜고 또 감사한 거죠. 예, 더욱더 감사하고 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재앙들이 이제 나쁜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실제로 그러하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 예, 그러면은 그게 맞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누구처럼 막이 아닌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인생 내내 콜 하요메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인생 내내 주시는 모든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그걸 깨달아 가시. 그것이 말씀으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떤 일들을 겪을 때, 뭐 극단적으로 해서 길 가는데 어떤 놈이 뒤통수를 빡 치면서 뭐 욕을 했다. 그때 이거 뭐야 하러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로 가는지 이런 이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겪을 때 그것이 나의 감정을 통과해서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나의 그 선악 판단을 통과해서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로 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뜻이 뭐예요?로 가는 거죠. 하나님. 그 뜻을 알기를 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은 게 손해냔 말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냔 말이에요. 항상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닫고 하는 일인 거고, 그 묵상하고 깨닫는 그 일 자체를 또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 기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이게 육을 벗어나서 영으로 사는 일이고 아들 되는 일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들 만들어 주시려고 모든 것, 우리는 무익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연약한 육체 속에 가두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무익함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다라는 것 잘 깨닫는 그 나날들, 성도의 그 인내의 삶, 삶의 나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진리의 빛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